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면 길에 차가 다니는데 차가 역주행을 한다면, 근데 역주행하는 차가 엄청 많다면, 예를 들어서 100대의 차 중에 99대가 역주행을 하고 한 대가 정주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99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대만이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99대의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한 대를 공격하겠죠. 너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이쪽으로 지금 차가 가는 건데 왜 네가 저쪽에서 와?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힘에서 밀려버리잖아요. 1대 99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뜻 1대 99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절대 다수가 99고 극소수가 1이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99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1대 99는 이런 뜻입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 치열하게 경쟁한 중에 맨 위에 한 명만 설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다 비슷하고 그 한 명은 그 99를 지배하는 위치 맨 위에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대 99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1대 99는 뭐냐?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주행하는 차가 99대고 정주행하는 차 한 대일 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설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머릿속에 많이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아이고, 차라면 당연히 나는 99에 써야지. 안 그러면 죽는데? 99대가 밀어붙이고 있고 한 대가 거기 정주행을 안 되면 그게 어떻든 옳든 그러든 간에 절대 다수의 힘에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실제 그게 차로 부딪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렇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생각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또는 삶의 방향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99명의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나 혼자라도 내 혼자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정주행을 할 것인가의 답.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대답 막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집단도 그렇고요, 지금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사상이 없어졌다.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지 거기에 뭐 사상이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제 글을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말로는 따지는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덕이 될 때는 그게 진보든 뭐든 덕이 되는 걸 따르는 거지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 윤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거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그 좁은 길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넓은 길, 여기는 좁은 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넓은 길을 간다는 말은 99대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고요. 한 대가 정주행하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좁은 길 가겠습니까? 가겠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맞아. 그럴지라도 나는 그 길을 한번 갈 거야.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랴 한번 스바냐 어디쯤에 있냐 하면요,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308쪽 아니면 1309쪽입니다. 1308쪽 아니면 1309쪽쯤에 스바냐 찾으셨으면 스바냐 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좀 전에 지금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과연 정주행 1이고 99대가 역주행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자, 어떤 백성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왕이면 좀 멋있는 말로 행복한 백성을, 부자인 백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 남겨두리니, 남겨둔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누굽니까 여기가? 99입니까? 1입니까? 이제부터는 대답하셔야 돼. 99가 1이에요. 1이죠. 확실히 보이죠? 1이라는 거예요. 그 1을 내가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을. 그리고 그 1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99대를 의지했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압니다. 나는 뭐였을까? 나는 과연 99대에 같이 동조한 내가 아니었나? 그들에게 힘을 얻은 내가 아니었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을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갑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1이에요. 1. 이 1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자, 첫째 뭘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안 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죠? 거짓말을 안 해요. 악을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거짓된 혀가 없어요.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 입으로. 그럴듯한 말로 남한테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 먹고 누울지라도, 그렇게 사니까 내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누구한테? 그 일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99대가 역주행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그 한 대의 정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가.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절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입으로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 두렵게 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 왜?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1인데 99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더라도 나는 그들을 피해서 갈 뿐이지 그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답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죠? 누구예요? 아나힘입니다. 아나힘. 다시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싶습니까? 진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한번 같이 동행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역주행 99대에 정주행 1대라고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와닿습니까? 그런데 그 1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 1대를 남겨놨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1대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나빔이라고 부른다. 아나빔. 그래서 뒤에 거 해보세요. 영어로 ANAWIM, 아나빔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가 스바냐 3장 12절 13절 이건 이 남은 자 한 사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으로 사기치지 않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들을 아나빔이라고 얘기했고, 이 아나빔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아니고요. 자, 성경책에 가서 누가복음에 4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누가복음 46장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자,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겁나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근데 어제도 빈손이 아니라 부자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지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 위의 제목에는 작은 제목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로 학자들마다 좀 많이 틀린데 어떤 학자들은 12살 정도였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따지면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 16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15, 16살은 됐을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12살이면 아기를 놓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정확한 그 나이를 모르니까 하여튼 젊은 건 틀림없는데 한 15, 16은 됐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15 또는 16 정도 된, 거기다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정혼만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 아가씨가 잉태를 했대요. 수태를. 그리고 난 뒤에 이 찬가를 불렀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찬가를,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는.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재일까요? 아니, 마리아가 천재라서 한 15살 정도 돼도 뭐 독서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딱 이 얘기가 그냥 쫙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들었을까요? 네? 자, 분명히 우리의 이 책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송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부른 이 찬송이 그냥 자기 적흥대로 그대로 나와서 불렀을까? 아니면 자기가 어디선가 연습하고 들었던 걸 불렀을까? 라는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짜.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바로 아나빔입니다. 이제 슬쩍 끝내도 되죠? 나머지는 상상하시고. 자,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노래를, 이 찬가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나빔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아나빔은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아까? 가난하고. 뭐 안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사기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다시, 그걸 또 다시 99대 아니면 1대. 근데 1대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99대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사이를 뚫고 피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1대, 그들이 아나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빔은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고 끝없이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다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답은 이미 끝났습니다. 1단계 답. 15살짜리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합니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여러분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눈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진짜 내 걸로 제대로 봐라. 신화적으로 맨날 쳐다보면 그거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천사가 와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한대. 그래서 아기를 놓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봐.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하죠.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했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왜 했을까? 그러면 그 앞전에 엘리자벳은 아기를 잉태하고 창피해서 도저히 말을 띌 수가 없어서 바깥 출입을 몇 달이나 안 했어요? 5달이나 바깥 출입을 안 할 정도로 있었던 그 상황에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다는 거예요. 바로 한대의 마음으로, 아나빔의 마음으로, 아나빔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가 골프를 원래 잘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부자들이 하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였죠? 박세리라고 하는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밑에 박세리 키즈라고 부르는 젊은 아가씨들이 이제 우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LPGA를 그냥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왜 박세리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세리 이후에는 너도 나도 된다고 해서 미 LPGA를 다 장악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바로 듣고 자란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하겠습니다. 99대는 정주행을 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한 대는 정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차별로 모르니까 막 공격을 합니다. 나는 그 길을 잘 피해서 가야 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위태위태하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명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아나빔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마리아. 약 15, 16살 정도 된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1년 뒤에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했다가, 그냥 왜 이래? 자, 정혼을 했다가 만약에 파혼하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게? 결국은 정혼한 것을 그만두게 되면 파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혼이라고 부른다는 그 표현 자체는 이미 정혼했으면 우리 식으로 결혼한 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이제 기간만 한 1년이라는 기간을 텀을 둘 뿐이지. 자, 그런 정도의 이미 결혼한 처녀예요. 그 처녀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28절 여기 한번 같이 읽고 29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놀랐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앞쪽으로 잠깐 넘기셔서 11절 11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이것과 지금 금방 읽었던 거와 자, 누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누구가 놀랬다고요 아까? 사가랴가 놀랐어요. 자, 지금도 누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누가 놀랬어요? 마리아가. 같아요 안 같아요? 뭐 틀려요 지금? 다시 찾지 마시고. 자, 뭐가 틀렸습니까 지금? 주인공만 사가랴. 겁먹지 않았다. 제사장이 놀랬고 여기는 저기 마리아가 놀랬고. 근데 차이가 있는데 놀랐는데 차이가 지금 있었는데. 사가랴는 놀라서 말 못할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그렇지. 여기 마리아는 반대로 이제 이게 질문을 어찌하니까 했어. 반대로. 자, 놀라긴 놀랐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금방 요셉이가 얘기했던 대로 사가랴는 진짜 놀라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놀랐는데 누굴 보고 놀랐어요? 천사. 천사를 보고 놀랐고. 아, 여러분 생각에 밤에 갑자기 천사가 일어났다고 해봐 놀랬지.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 보고 안 놀랬어요. 다시 읽읍시다. 자, 잘 보세요.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인사, 왜 이런 인사가 뭔지 알죠? 안녕하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마리아는? 말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일까? 자, 28절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어딘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느 말? 마리아가 지금 뭐 놀랬어요. 아까 사가랴는 얘기했고 성사 보고 놀랬고 이번에는 천사 보고 안 놀랬어요. 말을 듣고 놀랬어요. 어떤 말? 은혜를 받은 평안할지.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맨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들어갔고 실제 함께는 안 하는데 여기는 실제 함께 한다고 느낀 거예요. 누구였기 때문에? 아나빔. 아나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곤고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맨날 울부짖는 자였어요. 힘든 자였단 말입니다. 이 아나빔이. 그 아나빔이 어떤 소리 들어서 지금 천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천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냥 듣고 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는 15살 정도 된 아가씨인데 그 처녀가 천사를 보고 안 놀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에 그냥 칵 놀랬다? 뭘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그 마리아의 찬가를 먼저 읽었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고요.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짜자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니까 진짜 이제 내가 이제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거야? 놀란 거죠. 아직도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 내내 진짜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가랴의 놀람과 마리아의 놀람이 어땠을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말아요. 자, 왜 놀랬을까요? 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시편 37편. 주보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828쪽쯤에 있네요. 자, 828쪽쯤에 보니까 시편 37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옆에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자, 11절. 37편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무슨 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나빔. 히브리어로 아나빔. 잠깐 이왕 공부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때문에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나빔은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시면,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이거 왜 두 개를 읽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잠깐 여러분은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이 말씀에 원천이 있는 거예요. 원천이. 그 원천이 시편 37편 11절 지금 읽은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두 개. 자, 시편 37편 11절 다시 읽어보시라고.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자,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을.
감격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 그러면 오직 의지를 나는 누구만 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무슨 자예요? 가난한 자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모를 의지하고 자기의 자식을 의지하고 주변에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는 좀 전에 다시 들어가면 99대가 역주행을 하는데 한 대가 정주행하는 나, 그들의 핍박, 그들의 공격, 그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애가 끌죠? 자, 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절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곧 뭐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과정을 겪었더니, 자, 겪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과정, 핍박받는 과정, 압제당하는 과정, 손가락질 당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을 거쳤더니 업그레이드가 딱 되고 보니까 무슨 자가 됐어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냥 마음이 좋다고 온유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그 자. 내가 오늘 제가 왜 온유한 자를 강하게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좀 의심이 간다고 그러나 뭔가 100%는 아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틀리잖아요. 우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이 고통 지나고 나면 저 천국 가서 잘 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땅 준다고 그랬지 하늘 준다고 안 했거든요. 그게 뭘까가 실은 진짜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안 들어오실지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아나빔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결국 그 단계를 거치면 뭐가 된다? 온유한 자가 된다. 그러고 나면 그 온유한 자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 세대를 제가 빗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악을 행하지 않고 진짜 그죠 한 대이지만 99대를 물리치면서 그 사이를 빠져나가서 진짜 정확한 그 길을 가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추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 시대는 곧 온다는 거죠. 아직은 안 왔는데 저는 곧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저렇게 재미나게 노는 누구와? 정연이, 재희, 예희, 정준이, 주한이 걔네들이 살 때는 절대로 지금 같은 우리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아나빔입니다. 그 구약의 2000년 전에도 아니 3000년 전에도 결국 남은 자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압제를 당해도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믿고 갔던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99대거든요. 다 글로 가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가 막 쳐다오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도 그냥 저렇게 싹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엑셀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예수쟁이의 현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시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스스로 진짜 그 아나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어지는 것처럼 2019년 대한민국의 아나빔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10명 더 넘어. 하시지 않으면 안 해도 좋은데, 안 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아나빔이 이긴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공지능, 미시한, 그죠?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부산물들이 이제 인간의 똑똑하면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머리가 조금 좋아서 그 머리가 좋다는 게 실제로 인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IQ가 높아서 암기력이 뛰어나면 그 암기력 뛰어난 걸로 4개 중에 하나를 잘 찍어가지고 성공하는 세상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 잘한다고 못 삽니다. 아시잖아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멀리 들립니까 아직도? 그러면 뭘로 살 것입니까? 그것도 이미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걔네들은 24시간을 지치도록 일하는데 뭘로 이길 건데? 답은 딱 하나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99가 거기로 갈지라도 내가 1로서 1대 99 내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 1대 99일이 99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1대 99는 경쟁의 사회이지만 이런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경쟁하지 않는 곳입니다. 99는 99 내에 치열한 선두다툼과 경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말살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쟁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만 갈 뿐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 뿐이에요. 트럼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영원하지 않습니다. 푸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좋은 머리로 주변에 지금까지 99의 얘기를 하도 기가 따갑게 들어서 닦지 않게 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딱지 떼고요. 길을 막으시고요. 입이 옳은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빔이었고 지난 3000년, 4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도란노 교회, 진짜 아나빔 공동체와 같은 이 도란노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딱 하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어느 거가 주는 것보다도 크다는 거죠. 아직도 이게 목사의 설교로만 들리신다면 오늘은 설자를 빼고 이제 교로 들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26절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아가씨가 그거를 받아들였을까를 아나빔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천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잠깐, 자 여기 표현 하나 고쳐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2000년 전 마리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설명 조금 더 하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모르시죠? 알렉산더 대왕을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그러면 이 말 감이 잡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이 놓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뭐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 대답이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대답이 그냥 그때 얘기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아나빔으로 날마다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왔던 그 아나빔들이 그 아나빔 중에 바로 한 명 마리아에게 이 소리가 들림으로 마리아는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삶이 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내가 이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99 모든 차들이 99대의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모든 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99대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는 그 99대에 맞서서 정주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남은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일을 가난한 자로 부르기도 하고 이 일을 핍박받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일을 애통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일을 온유한 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 그 남은 온유한 자 아나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2000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변화의 시점입니다. 이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로운 21세기 새롭게 출발하는 이곳에서는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진정 일의 능력으로 일의 진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3장
신자